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노래면 노래에 집중합니다. 거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들도 성경 퀴즈를 하는데 모든 중심이 성경 퀴즈입니다. 밥을 일찍 먹어야 되는 이유 성경 퀴즈 가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 이유 피곤하지 않고 내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바쁘고 급한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해결되겠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시험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시험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큰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기고 큰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겠냐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과 격려를 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우리 여성분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특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대하면 내게 왜 이렇게 소홀히 대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며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줄이셨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배고픔을 감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세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구걸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배고픔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리 포기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들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로 볼 때 선배고 경험으로 볼 때도 월등하게 우월하지만 주님이 섬기셨으니 나도 그렇게 섬기란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히 우선권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좋은 땅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 우선권을 내려놓고 조카를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을 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버리고 포기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은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 자신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했습니다. 곧 권리 포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권리 포기 중에 이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주장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권리를 주셨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섬길 일들을 찾아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광야의 훈련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부를 쫓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편안함, 형통,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여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IMF 때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11조를 내는 분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힘드니까 11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먼저 행하고 붙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이기에 모든 것이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기준, 우선순위가 없다 보면 돈 버는 것, 취미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면, 사촌들이 쪼르면, 상황이 급해지면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섬기기를 꺼려하고 때로는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걸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각 학년 대표들이 나와서 1년 동안의 생활을 간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3학년 대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았는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생명 걸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도 졸업까지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3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간증을 했더랬습니다.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늘어나고 생명 걸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늘어날 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번쯤 빠져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권리, 특권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세자이지만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김장을 합니다. 목금토 금요일은 새벽에 씻는 거 한다고 합니다.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감동이 오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섬기지, 내가 왕세자지만 앞치마 한번 두르고 섬겨야겠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아픈데 하루 종일 하지 마시고 허리 아픈 분들은 1시간, 2시간 하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험이 올 때 언제나 우선순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 이익을 위해 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생각할 것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까? 자식 문제 해결해 놓으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더니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 나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이거는 변함이 없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번다고, 자식 키운다고, 일한다고 바쁘시죠? 다시금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